찬송가 375장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함께 찬송하시면서 10월 5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오늘 내일 말씀, 목요일 금요일 말씀을 같이 봤으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14장 전체를 다 사실은 봐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지는 않고 여기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의 발단은 13장에부터 나오는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 다말을 성폭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말을 취해서 아내로 삼지 않고는 다말을 내쫓아서 다말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모욕을 주고 다말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공론화시키고 그것을 알게 된 그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은 가타부타 옳다 그러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이래저래 해서 암논을 살해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망해서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그술로 도망을 해서 그곳에서 3년을 머물렀다. 3년이 지나면서 다윗이 첫째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그건 점점 잊혀져 가고 오히려 압살롬을 더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14장이 나옵니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리는 것을 요압이 알았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압이 군사령관이죠. 요압은 우리야, 즉 그 다윗이 취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요압이 이 사실을 알고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이렇게 교섭을 해서 이 여인이 다윗에게 가서 호소를 하게 합니다.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다투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 그런데 나머지 가족들이 다 일어나서 한 형제를 죽인 이 사람을 내놓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 남은 이 아들까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냐? 이 땅에 자손도 남지 않는다. 과부로서 난 살아갈 수가 없다. 호소를 하니까 다윗이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맹세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그 다윗의 말을 쭉 듣고 난 다음에, 지금 당신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당신 집안에는 이 일을 적용하지 않냐 하면서 압살롬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이제 끝이 아니냐, 어떻게 해서든지 산 자들은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압살롬을 다시 살려야 되지, 다시 용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왕이 이제 그렇게 묻죠. 이게 네 말이 아니라 요압의 말 아니냐, 요압이 시킨 거 아니냐 하니까 여인이 그대로 요압이 시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데려와라 그러면, 그렇지만 내가 보지는 않겠다. 그래서 데리고 왔지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이 또 한 2년 정도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내일 본문에 보면 이 압살롬이 정말 뛰어난 미남이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오는 미술에 보면 이 압살롬의 그림은 풍성한 머릿결, 그리고 뭐 하여튼 외모로 봐서는 완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계속 왕을 못 보게 되니까 압살롬이 요압을 만나고자 했는데 요압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으니까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요압이 압살롬의 집에 가서 따지니까, 그 나를 데려와 놓고는 왜 왕을 볼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느냐, 차라리 거기 있는 게 더 낫겠다, 차라리 죽여달라. 그러니까 요압이 왕에게 가서 압살롬과 왕 사이를 중재하고, 왕이 압살롬이 왕에게 나가서 왕을 아련하는 것을 허락받고 왕과 압살롬이 서로 입을 맞추는 것으로 오늘 이 14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적 범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왕위 쟁탈전의 성격도 있습니다. 지금 그 다윗에게 아들이 많죠. 그래서 누가 다윗을 이은 왕이 될 것이냐, 첫째냐, 그 둘째가 있는데 이 둘째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에 있던 아비가일에서 얻은 길르압이라는 아들은 그렇게 언급이 되질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학자들은 빨리 죽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셋째가 이 압살롬입니다. 이 암논이 있었는데 이 암논을 압살롬이 제거를 했죠. 어떤 그 명분을 쌓아서. 그래서 이제 왕이 그 개성권 1위가 압살롬이었고, 그러니까 요압이 지금 압살롬에게 이렇게 자꾸 그걸 줄을 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왕위 쟁탈 전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과 저것을 떠나서 이 14장에 나오는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면서 시작되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11장이 뭡니까?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이게 성폭행인지 아니면 두 사람 간의 합의에 의한 간음인지 아무튼 그 일이 사실은 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 윗물이 맑지 않으니까 아랫물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주어졌고 나단의 신탁을 통하여서 계속된 통치권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심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지 않는 그 모습이 어떻게 파괴적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용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윗이 분개하였지만 거기에 대해서 훈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서 도망을 갔던 거죠. 그리고는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회개하거나 용서하거나 이런 과정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서 흐지부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 둔해진 다윗 가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토요일 본문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결국에는 토요일 15장부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 이야기들이 끼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가문을 다스리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보다 더 민감하고 관계에 있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같이 회개하고 제대로 화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의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서 없다면 정당한 법적 조치를 밟아야 되고 왕의 아들이라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열외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모든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못난 어른이 뒤에서 저지른 범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파괴성, 죄의 이 참 비참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비참함이 우리 후대에 전수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성결되게 그렇게 나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제대로 용서받고 제대로 화해하고 그렇게 해서 죄를 이렇게 정확하게 다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더 다짐하고 그런 지혜를 얻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잘 삼으며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범죄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성결한 삶을 잘 살아가게 하시고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 용서를 받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잘 밟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